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하며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저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는가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 생각이 허망해진 인생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진 인생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이 사는데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빛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고 20절에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내려갑니까? 썩어질 사람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내려갑니까? 금수, 짐승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바닥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입니까? 그런 인생들이 범하는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원망죄입니다. 이 원망죄는 생각이 없어서 짓는 죄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좀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는 깊이 생각하면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원망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잘 했는데, 11조도 잘 드렸는데, 그런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나님을 합니다. 그러나 원망은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두 번째로 범하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교만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과신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사람이 자기 과신이 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내 자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고 인정받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탓하고 지적질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우를 범하고 스스로 의롭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게 바리새적 율법주의적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어설픈 사람에게 생각이 깊지 못해서 발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설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은 표를 내지 않습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주먹 자랑하다가 사고를 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표를 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학문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소합니다. 그런데 졸부들이 부자 행세를 하면 나타내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무서운 함정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꺾어버립니다. 아니,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막아버립니다. 이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신다 말씀합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대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인간들이 짓는 죄가 위선죄입니다. 위선자를 영어로 말하면 배우란 뜻입니다. 가면, 배우 이런 뜻이랍니다. 배우는 연극할 때 속마음이 쓰려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 이렇게 위선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좋은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 믿는 체하고 선한 체하고 경건한 체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외식주의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땅히 감사함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배은과 망덕,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배은망덕 시대라고 부르고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부모를 버리고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 직장에 불을 지르고 부수고 친구를 버리고 신세진 사람들 나몰라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모릅니다. 그 말은 전적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교만하고 위선에 가득 찬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생각이 없어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배우고 성숙해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그 문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궁정, 그 문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만큼의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감정을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싹듭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싹듭니다. 이것은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들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하는 곳에는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교가 스펀절 목사님은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찾아 만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절로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감사는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것인데 눈물 날 일에 어떻게 감사하고 가슴 아픈 일에 어찌 감사할 마음이 생기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일을 더듬어 찾으라는 말씀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방울이 감사가 되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과 가족들,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만들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더라. 그게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실 때,
하늘 평화, 하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환경 여건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신앙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 말씀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이 썩어질 우상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깊이 성찰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감사가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이 허망해진 인생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버러지 우상에게 절하는 미련한 사람들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제품에 차를 사놓고도 대지문을 놓고 거기서 감사를 드리는 우매한 인간들이 오늘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못한 허망한 생각이 없는 인생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생각이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